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였고, 또 누군지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는 사심을 얻되 누군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성경에는 사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용서받지 못한다면,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성경은 딱 한 군데 얘기합니다. 그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성령은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상을 책망한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성령으로 하시는 일. 이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보낸 편지에서 똑같이 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에 가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고 앉아가지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얼마나 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 없나니 한 명도 없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팍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해.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마음에 책망을 주신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에 집혀서, 바알세불이 뭡니까? 귀신의 왕 아닙니까? 쫓아낸다 하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눈이 뜨면요 회개에 신속합니다. 죄를 끌어안고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성령께서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할 때 이걸 완강히 거부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보면요 교회당을 자기 마음대로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 내 기분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좀 부족하게 보일 때, 주의 종이 부족하게 보이고 성도가 부족하게 보이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지. 그래서 서로 믿음을 세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용기를 줘야 하는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마음에 안 들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마음대로 옮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는 가고 싶으면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그게 아닙니다. 이 지상에는 많은 교회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예배당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오히려 교회는 내가 속된 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우리가 쉽게 용서 못하고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품어주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 있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내가 과거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꼭 용서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용서해야 된다. 이런 비슷한 설교를 제가 듣고 나서 꼭 용서하는 것만이 내가 용서받는 게 아니구나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용서하는 겁니다. 어떠한 잘못도 내 원수를 사랑하라 했지 않습니까? 널 미워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너희 미워하는 자가 나귀가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라. 구약에 기록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 어떤 내용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에 비추어 아니라면 적시로 해결해야 됩니다. 적시로 해결해야 됩니다.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 기록된 말씀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는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면 안 돼요. 세상의 논리를 볼 때는요,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은요, 야당과 여당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당이든 여당이든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어떤 것인가? 아니 여당은 다 옳고 야당은 다 틀리고 이것은 우리가 당에 쓰는 거지 우리는 진리에 쓰는 겁니다. 진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국가적으로 혼란할 때 어떤 판단이 기울어지기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나 하나님께 귀하게 연락될 줄 믿습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선포될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완강하게 닫지 말고 회개하면 용서를 받는 겁니다. 모든 죄는 다 사심받되 성령을 해방한 자는 영원히 사심받지 못한다. 우리가 기록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언제나 사심받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냐면요, 요한일서 1장에 1장 6절,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과 사귐이 있다는 말은 늘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늘 습관적으로 아니라 우리는 회개할 때 주님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면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회개하면 언제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 친히 간구한다. 성령은 우리의 삶을 바로 이끌어 주시려고 우리 안에서 언제나 감동을 줄 때 이 감동을 거부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진리에 굳게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또 내 안에서 성령께 주시는 거룩한 책망과 내 안에 주시는 깨달음을 거부하지 않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음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